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1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에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21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절과 2절을 나누면서 전쟁에서 승전하여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감사와 찬송의 노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주어지는 구원을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관련하여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이긴 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보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이제 돌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그의 마음의 소원은 당연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있겠죠. 그런데 왜 그것을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제 두 마음을 가진 자로, 그것은 마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마음 없음은 이제 심장이 없는 곧 죽은 자임을, 선악을 판단하여 내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하나님처럼의 삶, 나를 왕삼아 사는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내게 부어지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의 전쟁. 두 마음은 이제 두 마음이 가진 그 마음, 또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성경은 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와 이제 한 마음에 가진 자와 이제 싸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쟁을 1차적으로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전쟁으로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것이, 아들은 그렇게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정복하시는 것이 아들이며,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아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나에 관해서 쓰여진 글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하물며 신약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먼저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살아남이
그 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은 곧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이 실제화되어 나타나게 됨까지를 이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사실 언제 섰나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그 십자가의 실제화된 삶을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곧 전쟁으로 이제 설명하고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죽고 살아남으로 시작을 하고, 그 죽고 살아남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는 광야 40년의 인생, 역사,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먼저 홍해에서 빠져 모두 몰살을 당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 죽은 군대는 애굽화된 이스라엘 군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 죽은 군대는 그 이스라엘 그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화된 그 이스라엘, 그들이 모두 홍해에서 빠져 죽은 것이고, 그 군대인 이스라엘이 그 홍해에서 빠져 죽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곳이 광야의 기간이기에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인원을 계수를 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그들은 죽었지만 그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죽음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 말씀으로 장악되어져 가는 그러한 내 삶이 전쟁이라니까요. 그것을 한 그림으로 이제 십자가, 자기 부인과 부정, 예수님의 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로 부인하고 부정되는 그 모든 말씀으로 아들을 채우시겠다는, 당신으로 채우시겠다는, 그 생명으로만 채우시겠다는, 그게 십자가가 담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훈련을 합니까? 이스라엘 이제 군대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뭐 훈련을 해요? 무기를 갖추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훌륭한 군대로 양성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갖추게 해서 싸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세상에서 잘 살고 편하게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하는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나, 그 나, 군대로서의 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군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쟁이 무엇인지를, 그 전쟁의 실체를 보고 배우고 알고 깨닫는 그런 의미에서 군대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전쟁을 보시면 그 승패의 결과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혹은 적들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죠. 그 전쟁을 치르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들의 참상을 이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확실히 각인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의 자녀들을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을 모든 1세대가 죽고 거저 은혜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구원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승리를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담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전쟁의 내용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그리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 삼았다 하니까 이 땅에 그 군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군대로 이해를 해서 뭐 엉뚱한 지역 가서 뭐 땅 밟게 하고 거기를 점령하는 둥, 뭐 주의 군사라고 하는 둥.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마스크 걸이 유행하는데 거기서 주원하면 엄마가 주의 군사. 엉뚱하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군사를 해석을 하는 거죠. 마스크 걸은 이제 사단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본인은 이제 그 사단을 물리치는 마스크 걸을 이제 물리치는 이제 주의 군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게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이고 해석이거든요. 주의 군사,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1차적으로 애굽의 군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화된 그들과 하나님이 이제 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운 것이 그 400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이 온통 애굽의 신 삼는 그때 당시에 뭐 피라미드도 세우고 수많은 전쟁의 어떤 신들 그리고 먹고 삶에 있어서의 신들 어떤 재앙의 신들 그러니까 모든 게 애굽은 다 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신 삼아 사는 결국 그 신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그 신 삼아 사는 신들과의 전쟁 곧 이스라엘 애굽화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들과의 전쟁을 이제 이 민족 애굽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민족들이 있잖아요. 블레셋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가나안 7족속도 그렇고 이러한 묵식 속 현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 그 전쟁의 실체를 아는 저와 여러분, 또 겪고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그 승리가 주어지는 그 구원을 받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나는 두 마음 하나님처럼 끝없이 나를 왕삼아 나를 신삼아 사는 나에게 이제 한 마음 선악의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주어져서 그 두 마음의 싸움에 지금 인생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주어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사는 나의 실체를 보게 되고
끝없이 나는 내 선악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고 그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이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이구나라고 하는 그 구원의 현실, 그 승리가 나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겠냐 말입니다. 그저 내 소원과 바람, 이 땅에서의 살아가기 위한 어떤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만 할까요? 여전히 두 마음으로서의 나의 왕됨을 추구하고 하나님처럼의 자리에서 구했던 그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되어서 죽으신 그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이 땅에 복, 돈, 건강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 승리와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높이고 찬송하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주어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번역을 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 그는 1차적으로 이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니까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참으로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복들로 다윗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모든 아들의 맏아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또 여기서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모형하고 그림하는 그림자로 이제 보여지는 자들이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좋은 복들로 예수를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들을 이제 만나십니다. 당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예수의 머리에 정금의 면류관을 놓으십니다. 자, 여기서 좋은 복들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자녀와 만나기 위한 모든 상황, 환경, 사람 등을 통해서 겪게 하시는 모든 일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복으로 여기려면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내 안에 선악의 마음이 아닌 어떤 마음?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한 마음을 가진 자를 독생자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성경이 독생자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산자고 그 마음으로 나를 보게 되며 또한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 마음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정금의 면류관을 놓는다는 말씀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이 보니까 흰 말이 있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전쟁을 치르는 자죠. 그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면류관을 받죠. 누구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면류관은 1차적으로 다윗이 받아 쓴 면류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면류관을 역사 속에서 상징으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지만 이 면류관은 또 누구에게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여주신다니까요. 24장로에게 쓰여주세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모든 그들의 완전성, 천을 곱하여서 14만 4천.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또 의미죠. 그러니까 그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의 대표니까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면류관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모노게네스, 한 마음을 가진 자, 이제 성경은 독생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모노게네스, 한 마음을 가진 자 또한 그 아들, 그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내 장자라 그래요. 아들들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아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모노게네스예요. 한 마음을 가진 자.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누가 생명을 구해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아들의 대표니까 그 아들이 구해야 할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들의 대표로서 저와 여러분의 그 중보자로서의 그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부여하게 될 그 생명을 구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생. 그러니까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그 생명을 앞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먼저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로서 생명을 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중보자로서 당신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받게 될 그 생명을 구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모든 당신의 아들들의 대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모습도 담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아들의 역할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존재론적으로 이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 아들의 기능적, 역할적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적, 그 아들의 행적 그대로를 사셨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에 죽고 이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모습을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겠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했다니까요. 아들로서. 그러니까 아들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 이 땅에서 내 소원, 내 바램,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아들들은 바로 이 생명을 구해야 함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역개정 이제 성경은 영원한 장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그 장수 아니겠죠.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함께함이겠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그 보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보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의 전쟁을 이긴 자들, 승리를, 구원을 받은 합당한 보상인 거죠. 이것을 상급이라고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이 보상 상급은 모든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지 차등 상급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분명 천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려내고 상상, 그 단어들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대하듯 우리도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대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것만이 복음이라니까요. 5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 예수님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의 영광, 여기서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죠. 그 영광, 십자가는 당신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헛된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영광으로 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광채와 위엄을 주셨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5절을 이제 전쟁에 관해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다윗 예수께 안겨주셨기에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잖아요. 다윗과 예수가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다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살아나는 아들됨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에 대한 이유가 6절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제가 번역을 다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들을 영원까지 두시며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아들들에게 그 복들을 영원까지 두셨기에 또한 하나님 당신께서 얼굴에서 기쁨으로 그를 즐겁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들을 영원까지 두셨고 얼굴 이게 뭐예요? 얼굴. 파님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게 뭐예요?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두셨기에 그 말씀은 곧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두셨기에 우리로 먼저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은 십자가라니까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되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그 즐거움의 근거,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마음속에 두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 삼아주시는 그게 전쟁이고 그렇게 나는 피조물의 자리로 밀려가는 아들이 되어져 가는 그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즐겁지 않죠. 고통과 고난과 비참함으로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당신의 아들로 삼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냥 고통, 고난으로만 감지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고통과 고난으로만 감지하지 않아요. 반드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 있어요. 제 광주에서 말씀을 전하면 제가 저보고 염세주의자라고 왜 이 땅에 그 십자가를 말을 하면서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을 왜 고통과 고난으로만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맞아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먼저 말씀이 주어지면 비참함, 나의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 죄된 나의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나를 왕삼아 사는 그런 나의 비참한 모습을 반드시 먼저 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주어지는 찬송과 감사, 찬양하는 그 즐거움으로 끝을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 그 십자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십자가는 1차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감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건져내랴.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기를 이 땅에서 인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감사함이고 즐거워하는 찬송과 찬양으로 끝을 맺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의 대부분을 보세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밀려져 가고 아들 되어져 가는 그 고통과 고난으로 경험되어지는 내 인생을 보게 될 때마다 그걸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되어져야 해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냐고요. 아니면 성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아들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그런 기도, 열심, 내가 무엇이 되는 또 어떤 내 유익과 만족, 뭐 돈, 명예, 건강, 내 자식의 잘됨, 어떤 상황 환경의 극복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건 다른 종교도 다 구하고 사단도 하물며 준다니까요. 그걸 뛰어넘어서 물론 그 상황과 환경, 내 안에 이 육신 그걸 뛰어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은요. 그 표피를 뛰어넘어서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내용을 갖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는 힘, 해석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여기게 하는 것들 혹은 여기게 하는 그 마음을 말씀으로 잘라내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잘 얻어내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삶이.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 육신으로 오신 당신으로 그 아들을 설명했어요. 어떤 아들이 진짜 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삶을 그대로 이게 아들이야 하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또 저와 여러분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그 당시에 그 가짜 아들, 그 아들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독사의 사단의 자식들아. 그리고 사단의 자식과 하나님의 아들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을 하죠. 야, 네가 사단의 바알세볼의 아들이야. 네가 독사의 아들이야. 서로 사단의 아들이라고. 전쟁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세상의 아들, 그 독사의 아들, 사단의 아들에 의해서 맞아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려지고 설명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 부인과 부정,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 내가 신 아니군요. 내가 왕 아니군요. 그게 이 땅에서의 그 아들들의 모든 죽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구원이고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내게 허락된 것들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에 묶여 있으면 나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 말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7절에 왕은 다윗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지존하신 이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함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오늘도 그 은혜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내가 붙들려 있음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 돼서도 아니고 원함이 이루어져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에서 붙들려 가고 있는 지금의 순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것만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